저는 오늘 읽어드릴 본문을 중심으로요, 우리의 마음밭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말씀으로 많은 자들을 가리키셨습니다. 그리고 전도하시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굉장히 평범한 이야기지만 그 안에 굉장한 뜻과 또 하나님의 섭리를 담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비유라는 것을 이런 말씀의 인용 방법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좀 더 쉽게 이해시키려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그것을 예수님의 비유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여러 가지 성경의 비유 중에서 씨 뿌리는 비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또 마음밭에 대한 비유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그런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비유는 농사하시는 분에게는 굉장히 사실적으로 다가오는 그런 비유일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씨를 뿌리다 보면 어떨 때는 길가에 떨어지고, 어떨 때는 가시덤불에 떨어지고, 어떨 때는 돌밭에 떨어지고, 어떨 때는 좋은 밭,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옥토라는 곳에 떨어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길가에 떨어진 씨는 땅이 굳어서 그대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데 새들이 와서 주워 먹었다. 그리고 돌밭에 떨어진 씨는 흙이 얕아서 뿌리를 깊게 내리지 못하고 결국은 햇빛에 말라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가시덤불 사이에 떨어진 씨는 자라긴 자라는데 어느덧 자라다 보니 가시덤불에 막혀서 햇빛을 보지 못해서 결국에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죽었다라고 표현하시고요. 좋은 땅, 흔히 말하는 옥토에 떨어진 씨는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농사를 지어보신 경험은 굉장히 여러분 많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잘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비유의 말씀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씨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종자와 같죠. 또 밭이라는 것은 듣는 저와 여러분을 비유한다는 것입니다. 듣는 이의 마음밭이라고 우리는 생각하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비유에서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것처럼 네 가지의 밭이 있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요, 혹시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네 가지의 그런 마음밭에 어떠한 것에 해당되었는가를 좀 잘 생각해 보시고 우리가 말씀을 좀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길가에 뿌려진 씨와 같은 그 길가와 같은 마음밭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길은 원래 부드러운 흙이었는데요, 많은 사람이 다져져서 굳어진 땅을 우리는 길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마음밭을 좀 비유하면 본래적으로는 우리가 굉장히 어질고 선한 성품의 사람이었는데 세상의 풍속과 세상 여러 가지 풍파로 인하여서 우리 마음이 굳어졌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씨의 진리의 말씀이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그런 굳은 마음이다라고 길가와 같은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씨가 깊이 뿌리박지 못하고 결국에는 새들이 와서 그것을 주워 먹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사탄에게 뺏기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굳은 마음을 우리는 길가와 같은 마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 흙이 옅은 돌밭과 같은 그런 마음을 표현합니다. 이 돌밭 같은 마음에는 결국에는 그 땅 밑에는 돌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흙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돌밭에 옅은 흙으로 덮여져 있는 것이에요. 이런 밭에는 씨가 싹이 트지만 뿌리가 깊이 내리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얼마 있다가 말라지는 그런 현상을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옅은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려고 하지만 그 가운데 깊은 깨달음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 말씀이 깊이 뿌리받지 못해서 환난이나 핍박이 다가오게 되어지면 결국에는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을 외면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옛날에는 냄비 믿음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떤 건 여러분 양은 냄비 아시죠? 양은 냄비를 불에 올려놓으면 금방 확 끓어오릅니다. 그러나 불에서 금방 또 꺼내놓으면 금방 식어버리죠. 이런 것을 마음밭에 비유하는 것입니다. 즉 은혜를 받으면 엄청 은혜 받은 사람처럼 룰루랄라 신나게 막 신앙생활을 하는데 조금 지나면 그 은혜를 잃어버린 것이, 받은 은혜를 잃어버리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믿음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작은 잘하지만 끝이 창대하지 못한 거예요. 마라톤 경주에서 처음은 열심히 달리지만 결국에는 여러분 완주하지 못하는 신앙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흙이 옅은 돌밭과 같은 마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가시떨기 같은 마음밭을 표현합니다. 굉장히 좋은 흙이죠. 흙 가운데 있는데 그 좋은 흙 주변에도 가시덤불이다라는 것이에요. 그곳에 진리의 씨가 떨어지면 열매를 싹이 나서 자라납니다. 그러나 옆에 있는 가시도 같이 자라나게 돼요. 그래서 그 자라나는 것을 막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시덤불이 더 울창해져서 햇빛을 막고 양분을 뺏어 먹어서 결국에는 그것도 열매를 맺지 못하고 말라 죽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 가운데 가시뿌리 같은, 가시 같은 우리들의 마음이 있어요. 상처받은 마음, 또 여러 가지 아픔을 겪은 마음, 시험받은 마음,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온전히 믿음이 자라나지 못하는 것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는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세상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 또 세상의 유혹과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육신의 자랑, 이생의 자랑, 또 뭡니까? 정욕적인 것, 이러한 것들이 우리를 더욱더 온전히 자라나게 못하는 것이에요. 세상의 것들이 우리를 온전히 자라나게 하지 못해서 우리가 결국에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이러한 마음을 가진 자들을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비유를 통하여서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1장 8절 말씀 보면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라는 것이에요. 내 마음과 한곁에는 믿음이 있는 것 같고 또 한곁에는 내 마음 한마음에는 세상을 향한 욕심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시편에는요 이러한 자를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우리 마음 가운데 두 마음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있고 또 세상의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이 세상의 마음 때문에 우리가 온전히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고 매일 실패하는 믿음이 반복되어지는 것입니다. 한 발은 주의 품 안에, 한 발은 세상에 두고 아슬아슬 줄타기하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믿음은 결코 성장하지 못하는 믿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10년, 20년, 30년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지만 그냥 똑같아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삶의 모습으로 삶을 살면서 나는 예수 믿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표현하는 그런 마음밭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밭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네 번째로는 가장 이상적인 게 이제 좋은 밭을 이야기를 합니다. 옥토와 같은 마음밭을 이야기합니다. 부드러운 마음이고요, 열린 마음이고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마음,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닫는 마음, 또 깊이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 하나님 말씀의 진리대로 사는 마음, 행함 있는 그런 마음, 그런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여러분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겠죠. 이런 마음은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의 삶을 산다라는 것이죠.
이런 마음밭이 여러분 결실을 맺는다라고 성경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네 가지의 마음밭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과연 어떤 마음밭인가를 여러분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되는 것이에요. 내 마음밭이 어떠한 마음밭인가, 그리고 지금 나의 신앙이 어떠한 밭에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잘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밭이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대부분 여러분 우리가 좋은 밭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꼭 다 좋은 밭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좋은 밭이 되어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실을 맺는 법을 살펴보면요, 첫 번째로는 우리의 마음밭을 깊이 살펴봐야 되는 것이에요. 즉, 내가 길가에 있는 마음밭인가, 돌밭에 있는 마음밭인가, 가시덤불에 있는 마음밭인가, 아니면 내가 정말로 좋은 밭인가를 여러분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길가와 같다라면 결코 여러분 우리가 옥토가 되어줄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옥토가 되어지려면 하나님 앞에 깊은 회개와 나의 잘못을 깨우치고 누이치면서 그것을 통해서 옥토를 우리가 만들 수가 있어요. 또 여러분, 큰 바위라도요, 굳어져 있는 굳건한 반석이라도 다이너마이트를 계속적으로 터뜨리면 그 바위는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성경의 말씀에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로마서 1장 16절 말씀 보면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유대 사람들을 비롯하여서 그리스도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라는 것이요, 구원은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능력은 헬라어로 두나미스라고 표현합니다. 이 두나미스는 다이너마이트의 어원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즉 능력, 굉장한 폭발력을 이야기하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여러분 아무리 굳은 길가에 있는 그런 바위 같은 굳건한 반석이 우리 안에 있더라 할지라도 여러분 이 반석은 하나님을 믿음의 반석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굳어진 마음이 있더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임하게 되면 그 굳어진 마음이 파괴되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굳어진 마음이 여러분 좋은 밭이 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혹시나 여러분 굳어져 있는 그런 길가와 같은 그런 마음이거나 아니면 돌이 가득한 그런 마음밭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경험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의 굳은 마음이 깨어지고 녹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받아들이며 열매 맺는 그런 마음밭으로 변하게 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또 우리 가운데 여러분 가시덤불 같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이 가시덤불은 세상의 상처로 인한 여러분 바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면서 여러 가지 마음의 아픔을 겪어요. 부모님에 대한 그런 아픔을 겪은 그런 자녀들도 있고요. 또 남편과 아내로 겪은 아픔을 겪는 사람도 있고요. 또 자녀로부터 겪은 아픔을 겪는 사람들이 있어요. 친구도 마찬가지고요.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세상에서 직장에서든 사업장에서든 학교에서든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상처를 많이 받아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 안에 가시가 되어져요. 그래서 그것으로 방어의식이 생겨서 다른 사람들 찌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그 찌름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해요. 의도하진 않지만 나의 말과 행동으로 인해서 다른 자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여러분 가시덤불 같은 마음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비유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세상에 힘들고 어려움이 있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여유가 없어지고 또 우리 마음이 그것으로 인해서 더 움츠러들어요. 신경질이 막 나고 짜증이 나요. 누가 몸만 건드려도 다이나마처럼 폭발하고 말아요. 확! 우리 그런 마음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마음은요 우리 안에 가시덤불과 같은 마음이에요. 그런 상처로 인해서 아픔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서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려면 어떻게 했습니까? 가시덤불을 다 태워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우리가 여러분 성령의 불을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것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오셔서 갈급한 내 영, 이 영을 주님께서 충만케 해주시고 회복시키시고 치료해 주십니다. 그리고 병든 우리의 육체를 성령께서 오셔서 회복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다시금 새롭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우리가 좋은 밭으로 변하게 되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시는 말미암아 우리가 좋은 밭으로 변화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밭이 어떠한 열매 맺는 밭인가를 잘 기억하시고 우리가 그것에 맞추어서 우리가 삶을 온전히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또 살펴봐야 될 것은 마음밭을 살펴봤다면 씨가 무엇인가를 살펴봐야 되는 것이에요. 즉 둘째는 씨 뿌리는 자와 무슨 씨를 뿌리는지를 봐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에서 씨를 뿌리는 자는 누굽니까? 물론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만 그 씨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제자들이 온천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그 복음의 씨앗이 그들에게 심겨졌다는 것이에요. 많은 사도들과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매일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또 우리 목사님들이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시면서 또 말씀이 씨가 뿌려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 때 우리가 늘 날마다 아버지의 말씀의 씨를 우리가 뿌린 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내 자신도 씨를 뿌린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 씨 뿌리는 것이 예수님께서 씨도 뿌리시지만 또 제자들과 여러 가지 우리 목사님들과 우리 선지자들이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들이 씨를 뿌리지만 또 여러분 넓은 의미에서는 나도 여러분 씨를 뿌리는 사람이다라는 걸 생각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자, 무엇을 말씀드리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여러분 뿌리는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추수한다는 것입니다. 거둘 때가 온다는 것이에요. 나의 성품에서 거둬들이고 나의 가정에서 나의 환경에서 내가 뿌린 씨앗들이 거둬지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즉 나의 삶의 모습의 결과가 지금 저와 여러분의 지금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과거에 내가 뿌렸던 씨앗의 결과가 지금 내가 여러분 거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씨를 뿌리게 되어지면 내일 내가 거두게 되어지고 내일뿐만 아니라 일주일 뒤, 한 달 뒤, 혹은 1년 뒤에 내가 거두어 드린다는 것이에요. 청년 때 열심으로 여러분 씨를 뿌리게 되어지면 중년이 되어서 그것을 거두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중년 때 좋은 것을 뿌리게 되어지면 노년의 때가 나와 좋은 것을 거둘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예전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10대 때 운동을 열심히 하면 20대를 견딜 수 있는 체력이 있다고 그래요. 또 20대 운동을 열심히 하면 30대를 견딜 수 있는 체력이 있다고 합니다. 또 마찬가지로 40대, 50대를 계속 운동을 하게 되어지면 그 다음에 운동을 할 수 있는 체력을 기른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중간중간 운동을 계속적으로 열심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아마 우리가 5년 뒤, 1년 뒤에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가 삶을 살 수 있을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듯 우리가 뿌린 씨앗을 우리가 거두는 것이에요. 부모가 자녀에게 씨를 뿌리면 자녀를 통해서 우리가 씨를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씨 뿌리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우리 가운데 명확하게 영적인 것에 설명을 하시는데요,
육체에 속하는 씨와 성령으로 속한 씨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 보면요, 자기 육체에다 심는 사람은 육체에서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에다 심는 사람은 성령에서 영생을 거둘 것입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내가 삶을 살면서 육체로 심느냐 아니면 성령으로 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달라진다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 육체로 심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다 심는 사람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영생을 거둘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 성령에다 심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말씀과 기도와 예배 생활 열심히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쫓아 열심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면 그것이 여러분 성령에다 심는 거예요. 성령이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영생으로 거두단다는 것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것, 여러분 이것도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여러분 성령으로 씨를 뿌리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계속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계속 씨를 뿌려야 되는 것이에요. 열매가 맺지 않고 씨가 온전히 믿음의 나무가 좀 늦게 자라더라도 계속적으로 우리가 여러분 씨를 뿌리고 영양분을 공급해주며 그걸 자라도록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매일 성령에 의해서 씨를 뿌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16절과 25절에는요 좀 더 명확하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한번 우리 성경을 좀 찾아보길 원합니다. 제가 말씀을 좀 스크린에도 드렸지만 한번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함께 우리 좀 합독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를 좋아 씨 뿌리는 자는 헐거질 것을 거두고야 맙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이 바라시는 것은 육체를 거스립니다. 이 둘이 서로 적대관계에 있으므로 여러분은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면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의 행실은 환히 드러나는 것들입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매짐과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분쟁과 분열과 파당과 질투와 술취함과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과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내가 전에도 여러분에게 경고하였지만 이제 또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짓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육체의 것을 심는 것과 성령의 것을 심는 것을 명확하고 분명하게 갈라디아서는 말씀하고 계세요. 이게 갈라디아뿐만 아니라 마태복음에도 있고요, 로마서도 있고요, 고린도 전후서도 있고요. 굉장히 많은 성경은 우리 가운데 육체의 것과 성령의 것을 구분하여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육체의 것이 무엇입니까?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매증과 시기, 다툼, 분냄, 분열, 분쟁, 파당, 질투, 술취함,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 이런 것들, 기타 등등, 이런 것들 여러분 육체를 위해서 심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럼 성령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사랑, 기쁨, 화평, 인내, 친절, 선함, 신실, 온유, 절제, 이런 것으로 우리가 심고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무엇을 심고 있습니까? 정욕의 씨를 뿌리는 사람들은 여러분 음란과 부정을 거둘 수밖에 없어요. 악을 뿌리는 사람은 악으로 거두게 되어집니다. 불의를 뿌리는 사람은 불의를 거두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거짓을 뿌리는 자는 거짓으로 거두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반면 여러분 성령으로 심는 자는 성령으로 거두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덕으로 심으면 덕을 거두게 되어지고, 의의 씨를 뿌리면 의의 씨를, 사랑의 씨를 뿌리면 사랑으로, 친절로, 자비로, 화평으로, 진리로 뿌리게 되어지면 우리는 그것으로 거둘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어떤 말입니까?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시편 126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은 기쁨으로 거둔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사람은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가 누구입니까?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 온전한 씨를 뿌려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씨를 뿌리고, 복음의 씨를 뿌리고, 성령으로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라는 것이에요. 진리로 심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선으로 심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신실함으로 심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인내함으로, 헌신으로, 섬김으로 하나님 앞에 심는 자가 복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 영생으로 거두게 되어지고 기쁨으로 거두게 된다는 걸 성경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좋은 밭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좋은 열매도 맺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복, 100배, 60배, 30배의 복을 우리가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 누가복음 말씀 보면요, 같은 본문을 가지고 누가는 좀 더 깊이 해석을 했는데요, 우리에게 열매 맺는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 보면요, 좋은 땅에 있다라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라는 것이요. 마태복음 말씀과 좀 다르죠. 좀 깊이 있죠. 좋은 땅은 어떤 땅입니까?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는 것이요, 선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 성령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하며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은요, 여러분, 성경의 중심을 두고 성경의 말씀을 따라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삶이에요. 말씀을 듣고 읽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배우고 그것을 삶의 모습으로 나타내며 순종하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의 모습으로 삶을 살아갈 때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에요. 말씀을 듣기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지키며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인내하면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의 신앙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좋은 밭으로 변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자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날마다 좋은 밭이 되어서 좋은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의 영생을 끝까지 소유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여러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며 인내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번 주 한 주간도, 아니 한 달도, 아니 1년도, 아니 우리 온 일평생에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지키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좋은 밭이 되어지고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